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 두 가지를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이 분명히 메시아임을 기대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메시아가 아니란 말인가? 좀 약간 이런 혼동이 저한테는 그렇게 있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길 가운데 행하신 행동을 보면 평상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때는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디아스포라 원근 각지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전부 다 몰려오는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포함되어 가지고 조용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관심을 이제 얻게 되는 그러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나귀를 끌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귀 끌어가면 주인이 금방 허락하겠습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내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의 어떠한 신적인 능력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나귀가 얼마나 소중한 자산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주가 쓰시려고 하니까 이거 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당장 내어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감동시켜가지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사전에 약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를 이제 타고 입성하시려고 하는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 자체도 이제는 조금 특이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띄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주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순례의 길을 떠날 때에는 전통적으로 걸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생전에 이곳저곳 전도하시며 이동하셨을 때에도 어떠한 이동 수단을 그렇게 탔다는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냥 걸어가셨지 어떠한 말을 타셨다 아니면은 나귀를 타셨다 이러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고 하시는데 유대인들의 전통적으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동하는 것은 걸어서 이동하는 것이었고 또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동하신 기록들을 보건대 주로 교통수단이 아니라 걸어서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만큼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또 예수님이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아니면 예수님께서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감람원이라는 그 동산부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는 심리 약 4km밖에 되지 않는 짧은 거리입니다. 이러한 거리를 유해 가지고 나귀를 타고 간다는 것은 평상시 예수님의 모습과 비춰봤을 때 별로 어울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순례자들이 걸어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동하시는 것은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성과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나귀를 타고 특별하게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뭐가 일어날 것 같다.
뭔가 있을 것 같아. 느낌이 좋아.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 오신 것일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가시니까 자기가 있던 옷을 펼치고, 예수님 가는 길에 깔죠. 그 다음에 나뭇가지도 펼칩니다. 옷을 펼치고 나뭇가지를 펼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구약 성경에 보니까 새로운 왕이 탄생하고 새로운 왕이 등극했을 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들의 옷을 벌어서 깔고 또 이 나뭇가지를 폈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다시 말해서 메시아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 외칩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옷을 펼치고 나뭇가지를 펼치는 것이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환성을 지르면서 호산나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 즉 왕으로 열렬히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게 무엇입니까? 왕은 뭘 타고 주로 이동하겠습니까? 병거, 마차, 아니면 말을 타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셨습니다.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나귀를 타신 이유는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이 나귀를 탔다는 것은 성경을 성취하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일반적으로 기대했던 메시아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윗과 같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강력한 능력과 힘을 발휘하는 메시아라고 한다면 말을 탔어야 될 것입니다. 전차를 타셨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나귀는 전투에 적합한 동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정치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 기대했던 사람들,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뭔가 잘못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호의를 받으면서 열렬히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우리 오늘 온가족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아가페 쉬운 성경을 통해서는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열렬히 환영했던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떠한 소동이냐? 동방 박사가 나타나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발칵 예루살렘이 뒤집어졌던 것처럼 그러한 소동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 성내에 있었던 사람들, 살고 있던 사람들, 머물렀던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은 들어봤습니다만 그냥 듣고 지냈을 뿐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밖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몰려드는 많은 순례객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막 큰 환호성을 지르면서 예루살렘에 탁 나타나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이 무슨 일이야? 누가 왕이야? 라고 하면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순례객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산나라고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면서 이렇게 외쳤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찌할 바 몰라 당황스러운 반응을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두 부류의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 군사적인 메시아로 오해해서 열렬히 환영하며 왕으로 추대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 가운데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열렬히 순례객들이 예수님을 왕처럼 모시며 환호하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혼란스러워하면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는 걸 보여줍니다. 두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저는 이 두 부류와 같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이 메시아임을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이미 밝히신, 예고하신 메시아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으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메시아를 제대로 잘 알지 못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의 일반 사람들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순례객들의 기대가 반영된 환호, 또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당황스러움,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서 혹시 고난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 던지면서 주님, 나도 예루살렘을 향했던 순례객들처럼 예루살렘 성내에 살고 있던 사람들처럼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고난 주간을 맞이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고난 주간에 내가 붙들어야 될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히 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경건하게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고난 주간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예루살렘을 향했던 유월절 순례객들은 메시아로 생각했고 환호성을 질렀고 새 왕이 등극했음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자 예루살렘의 성내에 있던 사람들은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은 전혀 이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부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 안에 있든지 또 예루살렘을 향했던 순례객이 되었든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온전히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우리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이번 고난주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십자가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깨달음이 있는 의미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